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마국간 성탄. 한 번 더 할까요? 마국간 성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나요? 저를 보면 그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을 봐야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왕 이름이 누가 나오나요? 가이사 아구스도. 1절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는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상의 왕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왕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초대 황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카이사르를 우리식으로 말한 것이고요. 영어로는 시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카이사르와 시저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독일어로는 카이저라고 그래요. 카이저. 그 다음에 러시아 말로는 차르라 그래요. 차르.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을 가리켜서 현대판 차르라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이미 25년을 대통령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대통령 노릇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차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시저, 카이저, 차르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구스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도는 라틴어로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우리말로 한자어로 말하면 존엄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존엄이라는 말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는지 아세요? 김정은이가 자기를 존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탈북자들이 그런데요. 서울은 이미 불바다라고. 서울에 와보니까 밤에 그냥 조명이 환하잖아요. 여기 불바다라 그런 소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41년 동안을 로마 황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제국을 다스리던 한 18년 동안 예수님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역사와 예수님 시대는 겹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자, 12절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셨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12절만, 자, 우리 오늘 유치부 어린이들, 유초등부 어린이들만 한번 얼마나 크게 읽나 한번 보겠어요.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누워 계신가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왕궁에서 좋은 침대에서 따뜻한 옷과 이불을 덮고 태어나는 방면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초라한 여관, 그것도 여관의 객실이 아니에요. 말이나 소나 가축들이 머무는 구유, 염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12절에 나오는 강보라는 게 뭘 말하느냐, 갓난아이가 없는 작은 이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솜이 들어가 있는 뽀송뽀송한 따뜻한 이불이 아니고 그냥 포대기를 말해요. 포대기, 천으로 된 포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유라는 것은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는 여물통을 가리키는데, 큰 나무나 통나무나 큰 돌멩이를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 이런 곳에 예수님이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표적이다 그랬어요. 표적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이 마구간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8절부터 11절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양떼를 치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리스예요. 요거 히브리어로 이거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나셨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은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가축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그것도 먹이통에서 태어난 이 사건, 그러니까 초라하게 출생을 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는 일은 고대 세계에서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를 건국한 로물루스도 늑대 젖을 먹으며 자랐다 하는 그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로마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 가면은 이런 조각상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건국자는 로물루스예요. 그래서 이 로물루스라는 말에서 로마라는 나라 이름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창설자인 키루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도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사람들은 로물루스나 키루스 2세나 다 초라하게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왕이 돼서 화려한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일평생 초라한 삶을 사셨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고요, 낮아지는 삶을 사셨고요,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점에서 이 마구간 탄생,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학자 매튜 헨리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고 하늘의 존귀와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누더기 같은 천한 인간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이 매튜 헨리의 말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평생 굴욕과 비천과 비참한 삶, 머리 뚫을 곳조차 없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배신, 외로움, 고통,
슬픔에 익숙한 삶을 사시다가 끝까지 낮아지는 삶을 사셨어요. 얼마나 낮아지는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낮아지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다고 하는데 이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는 삶을 사셨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구와 친하게 지내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여인들, 과부, 죄인들, 어린아이들, 환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빽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부자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데서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만 직성이 풀려요. 아니, 내 실력에 맞지도 않는 더 나은 대우와 영광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냐 보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사람의 마음속에 섭섭한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 가야 할 3가지가 있다. 영국 속담이에요. 첫째는 낯선 개를 피해야 된다. 잘못하면 물리니까. 두 번째로 홍수를 피해야 된다. 셋째로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피해라. 교만한 사람을 피해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정신병을 고침 받으려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정신병까지는 안 했지만은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상담받아야 할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많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내고 또 남들이 농담으로 한 거에 막 상처를 받아요. 저는 보면 알거든요. 아, 저분이 상처가 많구나. 그러면 그분이 상처를 치료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현재 멘탈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때 경우 가끔 보면은 상담 치료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의 아이가 아주 정서적으로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래서 그걸 부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할 때 상담 좀 받으세요라고 그 전에 제가 좀 순진했을 때, 목회 초기에 아주 순진했어요. 지금도 순진하지만 그때는 더 순진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권유했더니요, 그 부엄마가 시험 받았어요. 기분 나쁘대요. 우리 아이는 정상이래요. 그러면 걔는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 정상이래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질병이 치료받는 첫째 방법은 뭐냐?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암병에 걸린 사람이 나는 암병에 안 걸렸어, 그런다고 암병이 아닌가요?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나는 겸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구가 뭔지 아세요?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을 막 붙여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주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깎이는 거예요, 내 성품이. 그리고 자꾸 겸손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4인 1실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기숙사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은 아시죠? 기숙사 생활이
어려워요.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4인 1실에서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고요. 1년 동안은 12인실에서 살았어요. 제가 구라치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은 별 사람 다 있어요. 저는 코를 골면 잠을 못 자는데 탱크들이 몇 대가 있고. 그런데 그런 기간이 그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훈련이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도 적응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자꾸 까탈스러운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이 직장에 가니까 아주 그냥 저 사람 때문에 나 직장 생활 못하겠어.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더 까탈스러운 사람 만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가 사람이 되라. 네가 너도 지금 깎여야 된다. 그리고 말이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몰라. 저 사람은 뭐 성격이 이상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인간성이 나쁘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볼 땐 그 말하는 사람도 인간성이 이상해.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자꾸 교만을 떠는 거예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물론 성육신 사건의 메시지도 있지만은 이것은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거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약한 자가 살아남아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상식 질문할게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입니까? 80? 네? 평균 수명, 평균. 자, 그러면 더 쉬운 질문 하겠습니다.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지요? 그러니까 힘 없고 연약한 여자가 강하고 식스팩이 있는 남자보다 더 오래 살아요. 자, 평균 수명이 84세예요. 우리나라. 근데 남자의 평균 수명은 81세예요. 여자의 평균 수명이 87세예요. 몇 살 더 살아요? 네? 여자들이 남자보다 6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뭐 헬스가 아주 보디빌더 한다고 섹스팩 만들고 그래 봐야 그런 거 안 하는 여자보다 빨리 죽어요. 원래 약한 자가 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저 오래 살 것 같아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왜소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몸무게 한 60밖에 안 나가는 제가 70, 80 나가는 사람보다 오래 살아요. 강한 자가 강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약한 자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잘 보살펴 주실까? 여러분 자식들 키워봤지요. 강한 아이가 더 마음에 갑니까? 약한 아이가 마음에 갑니까? 약한 아이가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는 세상에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3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2대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임명을 받은 제5대 유대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의 명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얼른 생각하면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90년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세상의 왕 로마 황제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주후 392년에 제50대 로마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1세 때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 뭐로 선포합니까? 국교로 선포해요. 테살로니키 칙령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은 오직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세상의 왕 로마 황제가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사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하고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결국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좀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가족들에게 따뜻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따뜻해야 돼요. 태도가 겸손해야 돼요. 직장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기 원하세요? 따뜻한 말을 하세요. 강한 사람은요 절대 인정 못 받아요. 저도 제일 싫은 사람이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잘난 체 하는 사람 진짜 싫어요. 다 싫어해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친구들, 교우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세요. 겸손한 말을 하세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마국간